자, 저희는 지금 3월 달에 우리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감출 수 없는 내면의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이 무엇입니까? 갈망은요,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우리가 갈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며 바라는 것, 그것을 갈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갈망은 우리의 삶으로 표현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요, 우리 내면의 갈망은 좀 형태만 다를 뿐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갈망이 가는 곳으로 움직여 삶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침부터 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길에서 바람에 종이가 날려만 가도 그것을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갈망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늘 목이 말라 합니다. 갈망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하는 것을요, 우리는 채우고자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채웠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혹시 돈을 갈망합니까? 아니면 자녀의 어떠한 출세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의 성공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프로모션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우리는 다들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시인 또한 내면에 갈망함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갈망하는 이 정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여러분, 사슴이요, 광야에서 물을 찾고 있는 그 상황은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을 찾지 못해서 기절한 사슴은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이 임박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막에 있는데 지금 목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가 죽을지 말지 이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그 상황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요, 지금 사슴의 눈에는요, 물 외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요,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느긋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이, 물이 있어도 좋고 물이 없어도 좋아,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간절히 지금 물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 간절히 물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남녀 사이에,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앞둔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요, 다른 무엇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데이트를 마치고 와도요, 금방 다시 만나고 싶은 이러한 그리움들이 밀려오거든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것을 누가 만약에 임의로 떼어 놓는다라면요, 그 두 사람은 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면서 고통과 이 낙심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인은요, 자기 스스로가요, 지금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인이 진정으로 어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도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는데 내가 언제나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시인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밤낮 부르짖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으나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종일 나를 비웃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있다면 나에게 좀 보여줘. 이러면서 지금 이 시인은 그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시인이 세상 사람들에게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지금 시인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가 그에게 큰 문제느냐?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이 실존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더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답답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하시냐 하는 겁니다. 시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너무나도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이 자기는 너무나도 지금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이요, 다음 구절에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군중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곧잘 인도했는데 내가 지난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상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시인은 한때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자입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들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요, 그것이 단지 추억으로 남아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했던 추억만으로는요, 오늘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바로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로 지금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추억 가지고 지금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오늘도 지금도 생생하게 지금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동일하신 이 하나님을요, 오늘도 이 순간에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요, 지금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내 상태가 이러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한 번이라도 맛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시인의, 이 시인이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이라는 것은요, 맛을 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음식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그 음식을 찾게 되는 거지, 그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찾지를 않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깊은 맛을 본 사람은요, 몸으로 그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잊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잊고 싶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참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그처럼 갈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오늘 2절에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 할수록요, 여러분의 심령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이 갈망은요, 단순히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몰에 가서 이 옷을 살 것인가, 저 옷을 살 것인가,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에게는요, 여러분, 푸른 초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딱 하나거든요. 뭐예요?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죽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푸른 초장이 있다 하지라도 그것은 목마른 사슴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절실하고 전 존재를 거는 갈망이 너무나도 강력해서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만족하고 타협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갈망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때까지는요, 우리는 안식도 할 수 없고요, 만족도 누릴 수가 없고, 또한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 치명적인 약점? 우리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이, 이 상태가 약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배를 분명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온 마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온 마음. 그러니까 이전 번역본에는요 전심으로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뭐라는 거예요? 만나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래서요 나의 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를 같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점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라오디게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라오디게의 교회를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미지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지근한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리리라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요 이처럼 심한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태도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태도에 대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냉정한 지금 이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타협점을 찾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요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간절함이 없다라면요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없는 예배를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갈망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계속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네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보다 너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요 왜요? 우리의 영혼도 받으시거든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영적으로 건강한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maybe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 우리의 모습들을 숨길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요,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무엇보다도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인은 매우 지금 정직하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영혼의 상태를요, 고백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감추지를 않고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마음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형식적으로 또 다른 썬데이를 지킨다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 물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한 뜻을 다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다라면요, 그것이 정직한 나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적신호는요, 갈망이 식어질 때 온다라는 거예요. 빨간불이 언제 들어오느냐? 이 갈망하는 이 마음이 식었을 때 빨간불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식어지는 건요, 하나님 대신 다른 대체물을 내가 자꾸 어떻게 해요? 찾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로요, 만족을 추구할수록요, 우리는 더 깊은 불만족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사람들은요, 배가 부른데 자꾸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돈은 가졌는데 뭔가 자꾸 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거든요.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는데도 목이 마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갈망은 더 깊은 절망을 맛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거,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일 때는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채워졌을지라도 여러분은 더 절망으로 빠져들고 더 목마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꾸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구하다 보면요, 우리는 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강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엔 조그만 양을 가지고 모든 것이 만족되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더 강한 도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들이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들의 라이프는 점점 더 페인의 라이프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존재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 딜레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침례기 목사님이신데 설교자이면서 신학자로서 많은 책들을 쓰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라, Desiring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갈망함은 이분의 목회이자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비교될 만한 다른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미로에 빠져버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미로 속에 빠져든 삶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막혀버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라이프가 지금 뭔가 답답하고 다 막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 자신들도 내 스스로에게 이 정직하게 이런 질문을 우리는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내 삶에서 가장 절박하게 갈망하고 있는 것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자녀입니까? 가정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지금 목말라고 계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박하게 갈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갈망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가요, 인간의 이 갈망을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주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요,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다른 대체물을 찾아서 우리는 방황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는데 내가 언제나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의미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냉담한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진정한 이런 관계가 성립되려면요, 서로에 대한 이런 갈망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나면 좋고 또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 싶은 이러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관계가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남편이나 아내가요, 어디를 갔어요. 그런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없는 날부터 나는 자유다라면서 좋아한다라면 그 가정은 정말 심각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은 기대함입니다. 기대함은요, 뭔가 흥미가 있을 때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망이 있어야지만 거기에도 친밀함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요,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배고픔이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굶주린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우리는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지금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시인은 그래서요, 온통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굶주림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자신의 영혼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의무적인 어떤 만남이 된다면요, 이 신앙은 온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누군가를 매번 만나야 된다면 그것만큼 곤욕스러운 만남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거 뭐예요? 내가 지금 의무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때 사랑이 빠진 것이고, 사랑이 없는 관계는 결국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빠지면 외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갈망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안에는 병이 나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함으로 내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결혼 직전에 커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 직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직전에 커플이 만나고 헤어져 돌아왔는데도요, 전혀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다시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다라면요, 그 결혼은 다시 재고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러한 관계는요, 외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또한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종교화되어 가지고 외형적인 모습으로 본다라면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익숙해져서 예배도 참석을 하고, 또한 찬송도 몇 장 부르고, 또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그냥 만족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는다라면요, 우리는 지금 우상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꾸 지금 엉뚱한 것으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라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요, 영적 침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어디에서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삶이요,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 불평, 불만만 가득합니다. 안 좋은 생각만 자꾸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그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자꾸 끄집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2024년도 이제 3월을 막 시작했습니다. 2024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만든 계획 속에서 그 방향을 바라보며 가고 있느냐, 내 멋대로 포기한 채 될 대로 되라라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마무리의 마지막 때 난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허무해진다라면요, 그것만큼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요, 다시금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금 여러분들이 재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느냐? 네가 구하고자 하는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 이 질문을요,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릇에 무언가 담겨 있다라면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것을 거기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릇에 다른 것을 담기 위해서는요,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버릴 때 우리가 그 그릇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그릇을 담는다라면 그 그릇은 새로운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영혼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상태를 좀 점검해 보세요. 그냥 이 상태로 시간 막연히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정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다라면요,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찾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은요, 아무리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가 없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많은 즐거움, 대체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 만족하라고 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다라면요, 우리는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의 것들로는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허접한 것에 너무 쉽게 만족한다. 그래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대체물들에 매달려서요, 진정으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시고 완전하시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적인 걸로 만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더 이상은요, 이제는 거기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 것으로는 여러분이 만족될 수가 없는, 역시 창조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데 그것을 자꾸 그 안에서 만족함을 찾으려 하니 우리의 삶이 점점점 더 불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영원한 세계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처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족함을 누리실 때 진정한
온전한 충만한 만족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룩한 무관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리차드 포스트가 이거를 막 이렇게 거룩한 무관심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면 갈망할수록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세상의 어떤 화려함이나 또한 세상적인 어떤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눈독을 들이지 않게 되고 세상 것들에 자연스럽게 무덤덤해진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거룩한 무관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들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것에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무관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또 임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통해서 식지 않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요 진정으로 찾았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신 때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당신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으로 인해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